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안 해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인사인가. 이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한번 봐보세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늘 봐와온 사람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신자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무슨 흑심을 품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죽어 있어서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으니 그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암만 갖다가 그 사람한테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세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생이 없다니까요. 영생이. 요즘 동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여러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다 죽다 그거 하는 거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불편한 것을 조금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에 그렇게 세상은 난립니다. 야, 저런 사람이 어딨냐? 야, 저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저렇게 갖다가 쓰는구나. 야, 역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요. 저 예수쟁이 또 왔다 그래요. 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치가 있어요. 큰 바위덩어리가 가치가 있어요. 바위덩어리 온 남산만한 바위덩어리를 갖다 줘도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그게 몇 푼이나 돼요. 바위덩어리가. 여러분 계곡에 가보면 돌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위돌이 아무 돌이나 가져오면 키로로 저울로 재가지고 돈 준다고 하면은 어디 계곡에 바위덩어리 하나가 남아나겠습니까? 다 주워가 버리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영적인 비밀의 사실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보고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살지 말고 돌 주워 날렸는데 살지 말고 돌을 주스러 가는데 뭐 때문에 주스러 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주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돈 버는 게 일생일대의 소원이고 그게 나의 영원한 목표예요. 돈 많이 버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빚이 엄청 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빚이 없지 않을 거예요. 크고 작든 간에 다 빚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주고나고 법니다. 아무튼 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아니 학교 다니면서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번다니까요. 그 돈이 어디 모여집니까? 안 모여져요. 절대로.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무덤으로 가지고 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지폐 있으면요. 영 오는 사람이 싹 다 빼버려요. 어디 시신에 금가락 지켜주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싹 다 빼버려요. 아유 자식들은 그거들 또 아이고 나도 그냥 뭐 그 어머님 건데 예 그러면요. 저 화덕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싹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도 콩알 많은 거 하나도 인생은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망고의 진리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는 얘기 같지만은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했다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면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산다면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해라. 그러려고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고 방해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충분하게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순간적으로 200%씩으로밖에 못하니까 지속하려면은 성령 충만이 365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라고 너는 증인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증인의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방해하는 존재에게 내가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 싶어도 못 된다니까요. 증인이 된다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해놨는데도 나는 그러한 삶을 못 살아요. 어디에 증인 되려고 그래요? 세상에 증인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세상은 누가 장하겠다겠어요? 원수 마귀가 장하고 있는 세상. 그 원수에게 증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증인. 그 원수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증인으로 세워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전 투구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자녀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풍지 박살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해라. 하나 되어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그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신비가 마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새겨라.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하지도 마. 이런 말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말. 에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앉아있어. 이게 속에 없는 말, 늘 생각지도 않고 있던 말을 그냥 립싱크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얘기할 때는 통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진짜 24시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도요.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벌써 안다니까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물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암만 해도 몰라요. 거기다 대고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황폐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뭐예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도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늘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는 뭐가 감사가 돼야 돼요? 억만 죄악 때문에 나는 죽고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가 평상시 삶에서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감사해요? 건물 하나 사는 게 감사해요. 그럼 건물 하나 사놓으면 뭐예요 또? 그 유지비가 없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또. 하나님 건물을 줘서 뭐 유지비를 줘야죠. 또 유지비 줘는 뭐예요?
왜 이 건물은 이렇게 낡았습니까? 겨울에 이렇게 추워요. 또 따뜻하게 해주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감사가 삶 속에 늘 이루어진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게 감사거려요, 모든 게. 여러분, 내 생각이 감사로 계속해서 뭔가 사람이나 모든 사건이나 일에 적용되는지 아니면은 매사가 불평불만인지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요. 아, 내가 이번 주에 특별하게 막 여기저기 막 사역한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서 진정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입에서 불신앙만 나오고 늘 원망만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을 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나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단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 왜 그래요? 나는 내 체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에게 각인된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가 뿌리 내린 거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 허락했는데 나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른다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해도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선하다고 하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 틀린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 두 아들을, 생태 같은 두 아들을 그 아들 때 친구 되는 놈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죽이잖아요. 그냥 몽둥이를 때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때려 죽인 아들 때 친구 그 아이들을 둘을 갖다가 뭐로요? 양자로 삼고 아들로 삼잖아요. 나중에 목사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런 분들을 만들어 놓느냐? 너희들이 뭐라고 막 반대말을 할 때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일 당해봤느냐? 이 일도 아니면서 뭐 그리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짜 이렇게 죽어봤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도 난리를 치느냐? 너 이렇게 한번 희생해봤느냐? 이것도 아니면서 뭘 그러냐?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하고도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았다. 좀 생각을 해봐라. 그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공연히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절을 하느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나한테 저러지 말고 뭐예요? 이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오면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안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한계가 있으신 분이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일을 못 이루실 정도로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들입니다. 나무 목각 깎아놓고 청동 부어가지고 만들어놓은 뭐예요? 저 속리산 가서 돌멩이로 그 청동 불상 뒤에서 그 엉덩이 쪽 두들겨 봤어요. 땡땡 소리밖에 안 나요.
그리고 옆에서 관광객 오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기만 해요. 뭘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돌멩이로 찍으면은 뭐라고 하는지, 야, 아프다. 그만해라. 그러는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총동소리만 나는 거예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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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돌멩이로 긁은 대로 소리만 찍찍찍 나지 아무 반응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생각에 두라는 거예요. 생각에. 그게 신비에 두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신비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 뭐가 나와요? 내 고집 나오죠. 내 꼬라지 나온단 말이에요. 좀 속된 말로, 야, 저놈 꼬라지 지금도 그대로 있구나. 그게 내가 봐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든 아니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갈등이라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갈등을 안 하잖아요. 절대. 그냥 쏘아 붙여버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때 보면 뭐예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완전히.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완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유, 내가 또 조금 또 과거로 돌아갔네. 또 정신을 안 차려버리면 괜찮은데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 또 내가 또 큰 실수가 아닙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적용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격박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가 한 행동을 말씀 없이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도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뿌리가 안 내려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각인이 안 됐고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습성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막 예배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때는 내 기준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정신이 차려지면은 머리 쓱쓱쓱 몇 번 긁어버리면 끝나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무엇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멸망받을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체질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은 야, 나 체질대로 돌아갈 거야. 그러게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돌아가버려요, 자동적으로.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본능.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야, 뭔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다 축복을 받아라 주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쫙 갈라놨어요. 27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축복받는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저주받을 짓을 해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 속에 내가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내 삶과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 그 말씀을 떠올려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하지 말라 하면은 멈춰야 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면은 일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십시오 라고 일에 대해서 오더를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또 그 오너가 되면은 일을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하면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야단쳐요. 아니, 이렇게 일을 하라겠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요. 잘라버린다니까요. 왜? 못 알아듣는 것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이 일을 반대로 해놓으니까 이거 처리하는 것이 그 다음날까지도 여파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너희 삶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반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I love you, I love you 안만 해도 하나님은 그 I love you가 네 중심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는 뭐예요? 막 일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요즘 아주 뭐 베스트셀러 책 한 권 서론 부분을 읽어드리고 끝내버리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 전에도 있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미래까지도 있을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2015년에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실패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는 언제 실패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을 지시하는데 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을 때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하고 나하고 반대편이니까. 말씀과 배치되는 건 뭐예요? 흑암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니까요. 분명히 세상에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다 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 마귀의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했다 해서 너희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님, 성도님 그럽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이 기구들을 뭐래요? 다 이건 성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식당에서 쓰이면 성물이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쓰임받는 물건을 성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그 성물을 다루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사가 그 소가 날뛰니까 마차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는 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축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미국 가서나 미국 법을 지키면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법만 잘 지키면은 아무 탈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산다는 얘기는 무슨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살려내려고.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자꾸 마귀 나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28절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성취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게 비록 지금 책에 써 있어서 우리가 다 소유하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지만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몇 명밖에. 그 사제라는 사람들 몇 명만 이게 라틴어로 가지고서 신부들 중에도 다 이걸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이걸 언제 일반 백성들이,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라틴어에서 모든 나라어로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부들도 집에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하면 뭐예요? 신부가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리니까 뭐예요?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그런지 확인할 길도 없어. 그 사람들이 곧 법이요. 그 사람이 틀리게 적용해도 그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복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복음운동이 시작된 게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 복음운동이 뭐냐? 복음은 있다니까요. 복음은 있는데 복음운동이 끊어져 버렸던 시대가 이제 복음운동을 하는 시대가 한 20 몇 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잠깐 스치고 지나간 영국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물결이 어마어마한 증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워져요. 자,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지금 미국이 건국 4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복음이 끊어졌어요. 왜? 미국의 사역을 갔다가 오신 분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복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시사저널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읽는 거지 복음 운동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20여 년 전에 한국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의 복음을 이렇게 복음 운동을 일으키니까 이단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잉태를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아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제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면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요. 사람이 막 부축해서 뭔가 막 바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조금 놔둬보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왜? 사람이 일으킨 것은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유행을 봐보세요. 패션의 유행도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한 몇십 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복고로 다시 회귀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팔바지, 뭐 초미니 스카트 이런 것들 저희 어린 시절에 막 그렇게 봤는데 지금 뭐 누가 단속을 합니까? 그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새로운 게 없으니까 또 다시 옛날 것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제가 20대 초반에 분명히 강단에서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안 읽고 거기에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안 하셨겠어요? 했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단언을 건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30을 넘어서 40이 가까워질 무렵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때도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생명사진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게끔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구나. 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리도 문제가 많은가에 대한 답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여자분들 밖에 나가려면은 거의 1시간은 다듬어요. 밖에 한번 나가려면은. 생얼로 못 나가요. 생얼로 나갔다가는 아주 집이져 버립니다. 아주. 왜? 그 정도로 포장이 아주 덕지덕지 돼 있으니까. 뭐 중학생들도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안 하는 게 그 아이들은 훨씬 이쁜데도 꼭 무슨 뭐 저기 무슨 룸사롱에 있는 아가씨들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흑암 문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으로 나의 기능이 부각돼야 되고 말씀으로 나의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지금 현재 오늘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말씀으로 나의 과거가 그래 그 지긋지긋한 그 나의 과거 그 상처 많은 그게 이 하나님 말씀 복음 그리스도 이것으로 내가 끝났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고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왜 저럴까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면은 저 사람도 부족한 나처럼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그 사람 영혼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답을 내가 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누가 줬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줄 때처럼 나도 주면 돼요.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기브앤테이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줘요. 절대로. 내가 해줘요. 어떻게 받은 건데요? 거저 받았잖아요. 뭐 100일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연찮게 만남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때는 얼떨결에 받았는데 알고 보고 그 내용을 조금씩 펼쳐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그걸 전하고 거저 주라고 하는데 못 줘. 무엇이 그리도 아까운지 못 줘. 그거 하면은 정부에서 세금 걷어드립니까? 아니면 그걸 하면 공안 검사들이 잡아갑니까? 잡아가요. 마귀가. 그것만 헐락하면은 마귀가 아주 난리를 합니다. 난리를.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만 해도 별일이 다 벌어져요. 별일이. 그러면 안 해버려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안 해버려요. 아, 이게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 싸움 하려면 제일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딱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전신갑주를 가지라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완전무장을 먼저 하고서 영적 싸움을 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얻어 터져요. 이런 믿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과 계약을 했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된 거 없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잘 쓰세요. 가인과 아벨도 가인은 말씀을 사실은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 신비에 새겨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벨은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지만 가인은 뭐 했다겠어요?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 그러니까 뭘 그랬어요? 곡식.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에라 모르겠다. 1,000원이에요. 나중에 사장님한테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줬으니까. 그것도 50개나 줬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죠. 10,000원인가 1,000원인가. 여러분 돈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헷갈리게 안 알아요. 10,000원 받으라기도 100,000원 받아버리면 받았지 1,000원 받지는 않아요. 절대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리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에 새겨놔서 신비에서 꺼내야 되네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럽니다. 뭘? 근데 몰라.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걸 몰라. 뭘 주실 줄로 믿는데. 갖다 들이댈 게 있어야죠. 지난주에 말씀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내 가정에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오래 하면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걸 세게 하면은 아주 강조점을 세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게 안 오고 강조점 안 해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관계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양보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순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내 기준이니까 뭐예요? 감정이 먼저 가버리죠. 내 살아온 경험을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미워 죽겠는 거라.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하는 것이 미운 거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지를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할 때가 언제냐? 포럼 할 때입니다. 포럼.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내 학업에는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포럼이에요. 너무너무 죽을 것만 몇 번 포기했다가 다시 했다 포기했다 다시 했다. 그런데 결국 말씀은 붙잡았더니 승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증인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만남을 주셨고 축복하셔서요. 막 경제의 문이 열렸고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요? 아니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래요. 불신자들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 새끼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들 사업하는 거 기인만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악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좋은 말 다 가지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말씀 계약서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번 주에 망하게 하옵소서.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에서 그래도 그렇지 망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망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망해버려야 그리스도가 거기서 흥해요. 어정쩡한 능력도 없고 무능한 내가 거기서 살아서 어정어정하면 뭐예요? 일도 안 되게끔 사람들이 되잖아요. 아니 좀 저리 가 정신없어. 왜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자꾸. 일도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만 한단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하면은. 알바 처음 가면 뭐예요? 주인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도대체 말귀를. 저걸 내가 시급을 얼마를 주고 내가 데리고 있어 저걸. 아유 답답해 죽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그 말귀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신입사원은 봉급 100% 주지도 않아요. 70%밖에 안 줘요. 왜 그러느냐? 일을 70%도 못해 사실은.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그때 100%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체질을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체질과 기준과 각인과 뿌리 내리도록 얼마나 준비 단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대충.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사건과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만 사도. 아니 안 사도 땅 산다라고 여기저기 둘러보러 다닌다네. 응? 작은아버지가 안에서 막 토사광란이 일어나. 불신자는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수완, 그 사람의 능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운이 좋아서 운때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다 모든 게 기준이 뭐예요? 운이에요. 운. 근데 우리는 우리도 뭐가 돼요? 오늘 하나님도 역사하셨지만 운이 너무나 타이밍이 좋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모든 기준이 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계약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가망 없고 나는 진짜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구나. 체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내가 잉태케 했으면은 출산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람, 내가 아는 지인들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잉태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기도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 놓고는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세요? 왜 영혼을 안 붙여주세요? 네가 유산시켜버렸잖냐. 네 맘대로. 기도 하다 말다. 체중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담배 피다가 술 먹다가 또 애 또 생각해서 안 먹어야지. 또 그 다음날 애 또 꿀꿀하면 또 담배 피고 술 먹다가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미치게처럼 진짜 삶이 타락된 사람도요. 그 10달은 굉장히 요조승려처럼 합니다. 물론 희한한 인생들도 많이 봤어요. 이만치 하고 담배 피더라고요. 아니 배라도 안 나와서 모르는데 배가 이만치 나온 사람이 여자가 담배 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담배 핀다고 죽겠습니까? 그 아이 영혼 상태에 무엇이 기록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만큼 뭐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이 안에 있는 생명한테 지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꿀꿀해서 이거 지금 담배가 땡기는데 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스탠바이 상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 5살짜리, 6살짜리가 언약궤 옆에서 버떡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3번이나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깨닫잖아요.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그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주여 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이 꼬맹이 때부터. 성전에서. 그래 놓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죽을 때까지 전쟁하잖아요. 물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골리앗 꺾어서 블레셋이 왔다 갔다 하면 안 하는데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 보고 성전을 못 짓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칼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너무 많이 죽여놓으니까. 그 대신에 지을 준비만큼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아니까.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자재, 거기에 들어갈 돈 싹 준비해놓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끔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투적으로 정말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한다니까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피 흘리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은 한 번도 전쟁을 막 이렇게 진두지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어려서부터 말씀이 신비에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1.1핵을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니까요. 특별하게 막 다윗처럼 막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는데 사무엘에게는 40년간 전쟁이 그쳐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막 싸워서 피 튀기는 싸움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성취감을 얻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지키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대부분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기로 원해요. 내일 오늘 저녁에 자다가도 또 칼 들고 내일 나가서 또 쳐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서 이기긴 했어도 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었고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일만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평화가 왔단 말이에요. 뭐냐 그게 말씀이 그만큼 녹아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산업에 계속 누군가와 계속 싸우고 경쟁해서 밟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성취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뭐가 있어요? 상대가 적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나를 상대를 하려고 해요. 뭐로 해야 돼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건 뭐냐? 내가 그들을 품고 잉태해서 기도해가지고 출산해서 그리스도로 양육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돕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엄마 나 또 나가서 영적 싸움 했더니 얼마나 나를 시기하든지 내가 그래서 기도로 꺾어버렸더니 가다가 다리 부러져 버렸고 뭐 이런 얘기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통쾌하죠.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입이 돌아가 버렸다고 하고 보면은 야 저놈 능력 있네 기도빨 있네. 나중에는 계속 들어보세요. 아야 그만해라. 어째 너는 그냥 너무 살벌하다. 하나님이 그런 살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면 다 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칼로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 해야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들고서 읽습니다.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보는 거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보고 그 다음에 크게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꺼버리고 저 혼자서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이러고 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중얼거린 거야, 혼자서. 그래서 예배는 가장 교회에서 성전 짓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이 음향이란 말이에요, 음향이 가장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 잘 전달되도록 이 음향이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좋은 이 극장들 가보면은 얼마나 이 우리 귀에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 그 막 디테일한 거 잘 들어옵니까? 이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가지고 만들어냈어도 그게 전달이 안 돼 버린다니까요. 그죠? 전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튜닝 안 해놓고 노래하면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튜닝을 해놓으면은 너무나 감미롭고 편안하게 리듬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가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여호수아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에다가 새기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돌에다 새겨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너희도 이렇게 돌에 새긴 것처럼 말씀을 너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여기서 네 생각 집어넣고 네 경험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돌에 새겨진 말씀대로 너희들이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로 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쫓고 뭐 해서 만든 제단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거기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정으로 쪼아서 우리 인간이 보기 좋고 야, 참 건축 잘했네. 야, 건물 참 멋있게 지었다. 돈 많이 들었겠는데 그런 건물을 짓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물을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말한다면 교회들 아무리 큰 교회도 가보세요. 저는 이 옆에 교회를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가요. 평균적으로. 이번 주에는 갔더니 신분증 신천지에서 오셨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문을 열어놔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직자 그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번호 저희 교단에다가 조회하면 뜬다. 해봐라.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검사하라고 명령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와서 수색거리고 돌아다니면은 근데 왜 그들이 와서 수색거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거기서 진을 치느냐?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라고.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 아무리 방비를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2011년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방벽을 20m나 세워놨잖아요. 그 10m나 높이로 바닷가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파도가 와도 10m 파도가 와도 못 넘어가게끔 해놨어요. 전부 다. 그 바닷가로. 그런데 쓰나미가 몇 m짜리가 왔어요? 20m짜리가 와갖고 넘어오잖아요. 그리. 인간이 아무리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방비를 해도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일으키는 데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 삶의 경험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아니면 나의 잣대로 열심히 키워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맡기는 기준이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신비에 새겨야 되느냐 하니까 예배 전에가 중요해요. 준비하는 게. 여러분 예배 전에 아무리 늦게 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하면은 먼저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말씀의 제목,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목을 한번 이렇게 내가 읊조려 보시고 그러면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 제목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산업,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걸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배 전에 아무리 늦어도 5분 전쯤에 와서 그것은 확인하고 예배에 들어와야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뭔가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회상이 되어져요. 처음 읽는 글은 따라가기 바빠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 봉독 시키면요 다 버벅거려요. 그래서 무슨 감사 예배 때 목사님들 성경 봉독 이 순서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못 읽어도 10번은 읽고 가요. 아무리 못 읽어도 10번은. 왜? 그냥 그 말씀이 줄줄줄 나오게끔. 근데 버벅거린다 목사가 그러면 한 번도 안 읽고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셔요. 주보에다 앞면 뒷면에 보면 공란이 있으니까 기록을 하셔요. 나에게 잡히는 말씀을 꼭 기록을 하셔요. 내게 맞는 기록.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내 사업에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 기준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와닿는 것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 이번 주간에 붙잡고 나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누구와 만남이 새롭게 정해져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돼서 성취가 되는지 그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개인, 가정, 직장, 교회 모든 만남에 적용되고요. 이걸 실천하고 적용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천하면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게끔 돼 있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그 말씀에 준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감각적인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럼 몇 번 감각적인 응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종교생활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늘 공상망상적인 주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뭔가를 주시옵소서 했으니까 뭐가 와요. 근데 이게 주시옵소서에서 온 거로 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 붙었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붙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 아들은 이 말씀 요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서울대로 인도했는데 서울대 무슨 과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학교와 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못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응답 받으나 마나.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수영장에 가긴 갔는데 수영복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수영복이 없으면. 수영장에 들어갔는데도. 내가 말씀이 없이 응답을 받아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하나님. 여기 와서 서울대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한국에 엘리트 되게 해가지고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출세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또는 여름 휴가철, 겨울 휴가철에 이렇게 좀 교회들이 규모가 크면 뭐예요? 수련회를 하고 자체 수련회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말씀을 그 신비에다가 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 같이 보일까봐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비에다가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다가 느끼는 거, 농구하다가 느끼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을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합쳐서 뭔가를 자꾸 해주는 것은 뭐예요? 신비에다 새겨주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나와요? 흑암이 꼬리를 치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 뭐예요? 뭐만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네.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장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눈이 떠 있으나 눈 못 뜬 자보다 더 소경이 있고 눈이 안 떠졌으나 정말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모든 눈 뜬 사람보다 더 영적인 비밀 세계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 안 떠진 사람만 장님이라고 하지 두 눈 떠 있는데 무슨 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삶에다가 실천하고 적용해서 영적인 눈이 명확하게 떠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품고 잉태를 하세요. 그리고 10달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계속 태교하잖아요. 계속. 아가야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목사님이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하는 것처럼 계속 그 잉태한 사람들을 놓고 쉬지 않고 10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가 10달 후에 분명히 출산합니다. 육신적인 아이도 10달이 되면은 10달 조금 모자라든 10달 좀 넘든 10달이 딱 돼서 나오든 그 차이는 불과 1, 2주 사이예요. 반드시 출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또 내가 키우잖아요. 그냥 더 키워요. 벌써 한 5, 6개월만 되면 벌써 준비, 출산해가지고 키울 준비 다 해놓잖아요. 양육 준비 해야죠. 그게 훈련이 안 되어졌는데 되어질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 속에서 마음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여호수아는 그대로 자기 스승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제단을 통해서 두 패로 쓰게 해서 한 패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정확한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보게 했던 그 장면을 우리도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모델이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킴으로 축복받는 증거들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증인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